관악교회 우리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701회 천심원 철야 정성에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아주 귀한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게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이 한 시간 시간에 성경 66권을 간통하는 하늘 부모님의 이 구원 섭리 역사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참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66권에 흐르는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밝혀주셨던 그 우리의 그 원리의 그 모든 내용을 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탕감복귀 섭리 역사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 참 죄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탕감의 조건을 걸어서 구원 섭리해 나오셨던 이 내용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창세기 1장 2장에 참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6단 계획 당신이 이상하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창조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 해와에게만 3대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 식물, 광물에게는 이 3대 축복이 없잖아요. 책임 분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개성 완성 또 가정 완성, 만물 주관의 그 주관성 완성까지 스스로가 이 책임 분담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제2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권, 그 자격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서울대학만 간다고 해가지고 3대 축복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성을 중심 삼고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아담 해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절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 2세 3세들 앞으로 태어날 100세 1000세 만세도 영원 세세도록 이 3대 축복의 그 완성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중심 삼은 이 계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옥살박살 나게 됩니다. 타락 사건이었죠. 타락 사건에 이 시간적으로 나열해 보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은 이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에게 원래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한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해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하늘 부모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에 이게 아주 한을 안겨준 그야말로 참 이게 애물단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의 그 한을 우리가 아주 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늘 부모님의 한은 불신의 한이었습니다. 믿었던 자식이 하늘 부모님께서 그대로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목숨 걸고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사랑했던 자녀한테 배신을 당했던 그 부모의 심정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2세들 키우면서 아빠 엄마가 뭐 모든 것을 다 투입해가지고 길렀는데 이놈들이 그냥 머리 크다고 해가지고 아빠 엄마 말씀 무시하고 머리 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봐요. 그거 한 맺히잖아요. 그게 하늘 부모님 얼마나 한이 맺혔습니까? 참 두 번째 한은 불륜의 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불륜의 한이 하늘 부모님의 가슴 속에 맺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의 한이 맺혔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 해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 해와가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천지의 모든 주관권을 이 명의를 아담 해와 명의로 등기부 등록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 사건을 보시고 난 뒤에 해와가 원래 타락의 주범이에요.
근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해와에게 먼저 가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책임자는 아담이었거든요. 아담한테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추궁을 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이시고 새로운 아담을 만드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셔서 빈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하늘 부모님께서 탄감복귀 역사는 그 자리에서 7개월 만에 끝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길게 6천년까지 이렇게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탄감복귀 끝납니다. 예, 우리 이 축복의 역사에서 7개월 그 복귀 노정이잖아요. 그 아담이 그 말 한마디만 그렇게 했어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냥 해와에게 저 해와가 당신이 창조해 주신 배필 해와가 이 해와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하늘 부모님 기가 막혀요. 그 해와한테 가서 해와야 왜 따먹었느냐 추궁을 하셨습니다. 아이 해와마저도 그 당시에 해와가 자기 죄를 알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거 그게 아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새로운 해와를 만드셔 당신의 꿈을 주셔서 이 말 한마디만을 했더라면은 인류 역사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연장되질 않습니다. 근데 해와가 뭐라고 했어요? 저 뱀이 뱀한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천사장 누시엘이 그 꼴을 보고 난 뒤에 꼴 좋다. 인간식이나 돼가지고 그래 책임을 나한테 전가. 그래 내가 책임 다 질게. 이 말 한마디가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말 한마디로 아담에서 해와로 해와에서 뱀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됐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죠. 우리 교회에 누가 책임자이겠습니까? 행정상으로는 목사님이 책임자입니다만은 목사님보다도 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보다 더 뜻을 사랑하고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은 심정적으로는 그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책임자예요. 에덴 동산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 해와 이 자식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모든 천하 만물을 사탄 누시엘이 책임자가 되어버렸던 이 사건, 이 한이 맺히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한에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소유권 상실의 한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소유권은 하늘 부모님에게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이제 하늘 부모님의 주례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순간 그 모든 책임은 그 모든 소유권은 아담 해와의 명의로 등기부 등록에 올라가는데 이게 사탄 누시엘이 그냥 잉크를 묻혔단 말이죠. 소유권의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방의 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쫓아버립니다. 추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쫓아내고 부모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지금 현재 천사장 누시엘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마저도 사실은 추방을 당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버님 말씀이 하늘 부모님은 6천년간 유리고개 하시면서 지팡이 짚고 내 아들 딸 찾으시면서 문전 걸식을 하시면서도 문전 박대를 당했던 그 하늘 부모님의 한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최초로 아버님께서 이것을 밝히시단 말이죠. 마지막 한은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앞에서 존속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여. 이 가슴이 생각해봐요. 내 집에서 내 아들 딸 중에서 형의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부모님의 한을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참 중심인물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탄감복귀 역사. 복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복자 되돌아갈 기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창조 본연의 타락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대 경로를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창조 이상 완성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담 해와가. 그런데 누시엘한테 꼬여가지고 반대 경로로 갔어요. 6천년 동안 반대로 왔어요. 참부모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6천년 동안 거꾸로 와 있죠. 그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것이 복귀 섭리예요. 다시 되돌아갈 기자.
복귀 섭리는 반대의 경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한, 못이 박힌 하나님의 그 불신의 한의 못을 뽑아들이는 방법은 그 반대 경로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믿어야 돼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믿어야 돼.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있는 그건 비원리죠.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 비원리죠. 그 자체가.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는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만 아버님 말씀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면 복종은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파수로 매주를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아닌 하늘 부모님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파수로 매주를 써봐 그러면 매주를 써보는 거예요. 파수로 매주를 써보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무슨 방법이 나오겠죠. 매주는 안 되더라도 매주 4종까지는 될지도 모르잖아요. 해보면은. 해봤어? 정주영 옛날에 회장이 그러잖아요. 해봤어? 해보는 거예요. 절대 복종은. 불륜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 못을 빼드리는 방법은 절대 성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 교육이 나오고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절대성이었단 말이죠. 책임전가의 한을 이게 참 기가 막히 이거 뽑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소유권 상실의 한을 탕감복귀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역사에서 11조 감사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6천년 동안 사탄은 우리에게 태어나자마자 인풋 시켜놨어요. 돈이 왕이다. 돈이면 최고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배워도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이걸 배워야 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DNA 속에 박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돈을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헌금을 해. 사탄이 바라볼 때는 이건 별종이야. 인류 역사 이래 헌금하는 사람은 이게 소유권 전환을 하는 이 헌금하는 사람은 사탄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배신자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남에게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내 돈을 쓰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유권 상실의 한을 소유권 복귀로 이렇게 전환한 것이 지금까지의 소유권 전환의 역사였다. 추방의 한,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1991년도 이제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일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환고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환고양의 조건을 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91년도 11월 28일 날 아버님 전격 북한 방문을 하셔요. 예, 자식들은 다 전부 다 환고양 시키지 않고 다 전부 다 헌신시켜 놓고 참 부모님 양이분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 방문을 하신다. 얼마나 사탄들이 참소를 하겠어요. 자기 자식은 다 좀 다 길거리에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고향 간다고. 얼마나 참소하시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중심인물은 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 집이 사탄의 아지트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인물이 다 떠났고 참 부모님 이후에 모든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도 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헌신 생활을 하면서 헌신 생활을 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야 환고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환고양 시절에 한이 맺혀서 그 이후로 이제 신앙도 졸업을 하고 한 맺힌 불쌍한 영혼으로 살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해요. 돼지에게 진주로 보이겠습니까? 환고양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축복이었어요. 마지막 살인의 한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핏줄 속에는 모두가 다 그 가인의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 DNA가 흐르고 있어요. 내 몸속에 흐르는 이 살인의 이 DNA를 어떻게 뽑아버려야 될까요? 반대의 경로. 사람 살려야죠. 그래서 새생명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통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 교단, 식구, 신도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그 살인의 한, 이 DNA를 뽑기 위한 것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나는 새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이 전도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결국 모이면은 이제 교회도 살고 하나의 교단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탄감복귀의 전체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묵시록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꿈은 알파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창세기의 하늘 부모님의 그 꿈이 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이 AD 29년에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뒤 69년에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갔어요. 그 유배지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건 뭔가 음성이 들리고 이건 계시야. 그래서 파피루스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 3대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예언이 왜 필요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3대 축복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 백성 영토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3대 예언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던 참 부모가 현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늘 부모님의 꿈은 아담 예와 실체를 통해서 실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당신은 무형의 존재였잖아요.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정분합 원리를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의 하늘 부모님이 분으로, 그러니까 정 속에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가 완전히 중화적 통일체로 계세요. 한 몸으로 계세요. 정, 분.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서 첫 인간 아담,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첫 인간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 해와가 스스로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들이 하늘 부모님의 주리하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합성일체화인 천지인 참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개념에는 천주 하나님, 즉 밤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낮의 하나님은 아담 해와죠. 축복받은 아담 해와, 낮의 하나님, 이게 천지 하나님. 이 둘이 합성일체화 됐을 때 천지인 참부모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라고 하는 이 개념이 2010년 5월 8일 날 5월 15일 날 선포되어지면서 천지인 참부모 선포 120군데에서 대회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참가 중에 3대권이 120군데에서 이 선포를 하셨던 것은 사실은 3대권의 입을 빌려서 선포했지 하늘 부모님 스스로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나는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이 땅 위에 아버님, 어머님 사위일체가, 삼위일체가 아니죠. 사위일체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나는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다. 이거 하늘 부모님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잣대로서 띄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자리를 누가 바꿔가지고 임의로 그냥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하늘 부모님을 그거는 모욕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이 6천년의 한이 천지인 참부모로 이 땅에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 책임 분담은요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 있어요. 이건 구원섭리입니다. 구원섭리의 목표와 장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중심인물로, 이걸 인간이 선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늘 부모님의 특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누구도 간섭 못해요. 나라 세우는 거, 대한민국 세운 거, 그거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인데 이거 우리가 뭐 원해서 됐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세우는 것을 하늘 부모님이 세우시지 그걸 누가 세워요? 그거 우리가 선출해서 세운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책임 분담은 뭐냐면 복귀섭리입니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만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확한 장소로 이끌어가는 건 메시아의 책임 분담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를 못해요. 참부모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거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은 인간 책임 분담은 우리가 책임은 돼. 자기 책임 분담은 못 지면서 남 책임 분담을 왜 논해요? 아버님, 어머님 책임 분담을 왜 논해?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책임 분담이지 내 책임 분담은 아니죠.
내 책임 문담은, 인간 책임 문담은 내가 해야 될 3대 축복 완성과 내 영인체 완성은, 이거는 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만은 완성은 내가 해야 돼요. 내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3대 축복 완성 실제가 되는 것, 영인체, 내 영인체를 생명체로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고민해도 머리가 터져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책임 문담을, 아버님, 어머님 책임 문담을, 하늘 부모님 책임 문담을, 너무 오버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6천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잔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음력 3월 16일이잖아요. 이날이 대한민국의 대영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래로부터 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 이 삼신 일체입니다. 기독교의 삼신과 똑같아요. 삼위일체와. 삼신이 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신 할아버지가 아니고 삼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마고 할머니, 삼신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모두가 다 옛날에 신주단지를 모셨습니다. 이걸 모시는 날이 언제냐면 3월 16일이에요. 그날에 참 부모님의 어린 양문이 잔치가 열렸어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비로소 청파동 원본부교에서 어린 양문이 잔치가 열렸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무슨 계획해서 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이 되시고, 참 부모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성주를 통한 이 축복의 의식을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은 우리가 참 부모님의 성주를 통해서 사탄 혈통 건절이 이루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건 공식은 잘 몰라요. 우리가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믿고 감기약 먹는 거지, 감기약 분석하고 먹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질 거다 믿고 먹는 거예요. 성주는 이 성주 먹으면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연결된다.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뭘 하늘 부모님의 DNA가, 아버님 어머님의 DNA가 이 분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주는 그 성주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것은 믿음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참 부모님, 유일하게 참 부모님만이 이 성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해서 성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천대 만대 만년 억천만 년이 지나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성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참 부모님의 특권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생주리에서는 어머님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성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 몸속에는 아버님, 어머님 것이 안 들어갔나요? 그러면 핀셋으로 다 뽑아내야 되지. 어머님 그렇게 미우면은 축복받은 사람들 전부 다 어머님 거 다 핀셋으로 뽑아내야 되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맞질 않아요. 생각 자체가.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14만 4천 무리를, 축복 가정 전 인류가 다 14만 4천 무리잖아요. 예. 144수 아시죠? 4, 3, 12. 예, 종적 횡적으로 12, 12 곱하기 하면은 144가 되고, 여기에 소생장성 완성 땡땡땡. 예, 14만 4천. 전 인류가 다 축복받은 자녀들이 다 14만 4천 무리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 삼고 이제 재림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일국이었고, 이 천일국의 이상을 꿈꾸시고 아버님께서는 2012년도에 천일국을 보시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 아버님의 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천일국을 실제로 지금 현재 펼쳐나가고 계시는 이런 와중에 계십니다. 저 이스트가든에 가보시면 이제 승한 숭치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일 오늘 원로 목사님, 미국에서 아마 이제 이스트가든에서 늘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아버님께서 이 표를 걸어 놓으시고 아버님의 정말 좌우명으로 삼으시면서 그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셨던 우리의 이 복귀 섭리 역사의 장구한 역사, 이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 민족입니다. 이건 하늘 부모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까? 왜 하필이면 거기 그 사막인데
그걸 적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글쎄 적과 꿀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막지대에 하늘 부모님의 그 이상촌을 꾸미시려고 하셨어요. 이거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세우고 그 나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그 2000년, 그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재림님이 오시는 이 2000년, 놀랍게도 유대인을 중심 삼은 2000년 기간과 또 제2 유대민족인 이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 서양사를 중심 삼고 이 내용이 동시에 전부 다 이렇게 나오더라. 예, 정말 이 역사가 반복되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똑같이 나올 것인가? 이걸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몇백 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섭리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역사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이렇게 동시성으로 역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4000년을 두고 똑같은 역사가 중복되어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놀드 토미 박사도 참 희한하다. 이거 설명 못해요.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이 서양사를 중심 삼고 제2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하늘 부모님의 이제 말씀을 전해서 재림 주님을 오실 때까지의 이 섭리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 땅 끝까지 말씀 전하는 것은 저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루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림 주님을 보내실 나라에 대한 섭리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타락, 그러니까 창조죠. 창조, 타락. 바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마, 이 말씀부터 다시 오마 하신 그 나라와 민족이 대한반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섭리 내용을 풀어나가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AD 29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하늘 부모님은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유대 민족에서 한민족으로, 유대 땅에서 한반도로 섭리권이 옮겨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포도원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심 민족을 옮기는 것, 농부를 갈아치우는 것을 포도원 비유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진 민족이 대한반도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늘 부모님께서는 대한민족을 찾았을까? 그래서 유대 민족을 경륜해 오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겸눈으로 한반도를 주목했습니다. 이 한반도는 5000년 역사에서 또 그 이전 역사부터 시작해서 경천사상,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여기 길러주지를 않는데 자체적으로 경천사상을 가지고 또 삼신사상, 저 환인 하나님이죠. 그의 서자가 내려와 가지고 홍익인간으로 널리 인간을 펼치겠다.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치료할 것인가? 빛의 사상입니다. 광명 2세 제세 2화의 이 빛의 사상을 가지고 온 천하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받들겠다. 이야, 하늘 부모님께서 들으셔도 홀딱 반하실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부모님은 지금 현재 유대 민족에 집중하시면서 이놈들이 정말 저 나라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경륜을 해 나오시는데, 경륜질로 이렇게 보셨던 이 한민족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경천 사상을 가지고, 홍익 인간을 가지고, 광명이세 제세 이화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반도로 섭리권을 옮기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 부모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형성되는 과정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삼각관계가 타락의 원인이었잖아요. 아담해와 누시엘 삼각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도 똑같이 삼각관계로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장 국가인 신라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 에덴 동산에서 영적 존재인 천사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 창조 이후에 해와 창조잖아요.
그 순서대로 대한반도도 똑같이 저 BC 57년도에 천자장 국가 신라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BC 37년에 아담 국가인 고구려가 만들어집니다. 주몽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담 갈비대에서 이불을 만들었다. 성경의 내용처럼. 이제 이 고구려 1대 유리왕 때 이제 원조 비류에 의해서 백제가 만들어지네. BC 18년에. 그래서 한반도의 천자장 국가, 아담 국가, 해화 국가의 순으로 한반도에 삼국이 만들어진 토대 위에 하늘부모님의 섭리권이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이 한반도로 옮겨져 가지고 요걸 이제 탄감 복귀해야 돼요. 탄감 복귀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한반도는 통일신라가 열렸지만은 통일신라의 개성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는 왕건이 나는 고구려의 법통을 잇겠다. 그래서 이제 구자를 빼버리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개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 당시에 고구려의 법통이에요. 660년에 해화가 백제가 망합니다. 백제 유민들, 해화국의 백제 유민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요. 그 당시에 일본은 아직도 부족국가 시대거든요. 야마타이고쿠라고 하는 이 부족국가 시대예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 작은 부족국가를 부풀려서 이제 야마토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7세기에 백제 유민들이죠. 이것은 뭐 한일 양국의 역사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제 유민들이 가가지고 그 역사책을 만들고 이제 오세키 또 그 니혼쇼기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그 야마토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은 그때부터 해화의 나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생긴 것도 676년에 만들어진 이 국호는 일본, 그때는 이제 야마토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호를 일본어로 만들어요. 그 일본의 한자를 보세요. 이게 날일자잖아요. 태양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아마다라스 오미카미 이제 천조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신을 태양으로 합니다만은 이 태양은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하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 부모님 메시아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본자를 보세요. 본자는 원래 이제 옛날 한자는 큰 대자 밑에다가 열십자예요. 가장 큰 십자가가 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가장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7세기에 써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백제의 혈통, 즉 해화의 혈통을 가지고 일본 나라가 야마토 정권부터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일본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신라의 천사장의 혈통이 아닌 고구려의 혈통을 가지고 고려를 거쳐서, 그리고 조선, 고조선의 법통을 받겠다, 조선. 그 다음에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 예. 갑자기 이제 고종 황제는 제국을 만드는데 이름을 전혀 지금까지 써보지도 않았던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때 왜 대한제국입니까? 질문했을 때 대한제국은 이 한나라는 저 공자시대에 시경에서 나왔던 이 한, 공자시대의 벌삼에 한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 한은 우리 민족입니다. 청조 한씨 한이잖아요. 예, 한자 할 때 이 한족 한자가 아니잖아요. 이 한나라, 이것을 내가 법통을 잇겠다 해가지고 큰 대자에다가 나라 큰 나라 한자라 써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 이제 1919년도 1월 28일 날 고종 황제가 붕어하시고 3월 2일 날 이제 국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이제 그 만세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남성 주도용의 33인의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해요. 주권 찾기 운동을 해요. 그다음 이제 음력 3월 1일이 마침 4월 1일이야. 그때는 여성 주도용의 유관순을 중심 삼고 만세 운동이 펼쳐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고 임시헌장이 발표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호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날 4월 10일 날 저 임시정부에서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이 모입니다. 야,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봐.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여운형 반대를 합니다. 대한제국으로 말했는데 무슨 또 대한자를 붙이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하자고. 여운형이가 처음에 발표했던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서구가 또 손바닥을 치며 딱 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홍해야지요. 제국을 접고 백성이 주인되는 민국을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0일 날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 뒷날 대한민국으로 헌법 10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1948년 8월 15일을 거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버님께서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땅에서 아버님은 1920년 1월 6일 날 탄생하셨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일본의 이름 에모토의 이름으로 아버님은 일본 사람이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일본이었지. 아버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어머님도 일본에 태어나셨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버님은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철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존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43년 어머님 23년 뒤에 똑같은 날에 1월 6일 날 탄생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하늘 부모님의 이 중심민족을 찾아 나왔던 섭리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중심 종교를 찾는 역사입니다. 유대교를 세웠잖아요. 최고의 이제 고등 종교로 유대교를 세웠어요. 그 모세를 중심 삼고 모세의 이제 이 십경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모세는 613개의 참 그 계명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라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유대민족 행위시대로서 구약시대를 끌고 옵니다. 그 행위시대 구약시대의 목적은 오시는 메시아 의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나라 만들기 위한 환경창조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지고 16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적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오마 유언 남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밑에서 이제 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밑에서 기독교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천주교의 이름을 가지고 2000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까지는 이 천주교의 참 브리시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시대의 끝날에 마지막에 참 부모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1954년도에 이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여시고 기독교에서 통일교회로 시대가 옮겨집니다. 성약시대가 출발합니다. 예. 93년도죠. 성약시대의 선포는. 그때부터 이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994년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성약시대를 펼칩니다. 그러시다가 성약시대 이제 말 아버님께서는 성화를 하십니다. 2013년도 처음으로 천일국을 선포를 하시고 천왕봉을 어머니께서 드시고 기원전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일국 1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브리시가 돼가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영원한 이름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어머니께서 2020년 5월 8일 날 이 선포를 해주시고 난 뒤에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그 우산 아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가 이제 천일국 시대에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중심 종교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부모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희망은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희망입니다. 인류 역사에 또 참부모님 제세시에 참부모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난 것만 해도 복이에요. 천상에 가가지고 나 참부모님 만났네. 이것만 가지고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받고 참부모님을 모시잖아요. 모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축복을 받고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약시대에서 천일국시대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점에 달했으면 버스에서 내려라. 구약 시대에 버스 타고 오던 분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버스에 내려가지고 신약 시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안 타고 계속 붙어요. 계속 까만 나이방 쓰고 구약 시대에 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봅니다. 신약 시대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613개의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신약시대 2000년에 이 까만 나이방을 쓰고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갑자기 아버님께서 내가 메시아다고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게 보입니까? 신약의 잣대를 가지고 신약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아버님이 안 보여요. 어머님이 안 보여요. 통일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합니다. 다 실족을 하잖아요. 이제 이 성약시대가 끝이 아니잖아요.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3단계, 3단계 지나가지고 10단계는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이지요. 천일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님 제세시에 천일국의 이름을 주셨어요. 2013년 2001년 1월 13일 날 하늘 부모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고 난 뒤에 천일국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천일국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버님의 꿈이었어요. 단 한 번 한날이라도 천일국에 사신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일국 시대에는 하늘 부모님 직접 주관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성약 시대의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 것을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약 시대 버스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성약 시대 이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머님이 안 보여요. 성약 시대의 어머님은 언제나 아버님 옆에서만 가만히 계셨던 분이지 어머님이 무슨 아버님 명받고 이제 세계 순회를 하셨지만은 어머님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성약 시대 잣대를 가지고 어머님 잘 몰라요. 천일국 시대에 어머니께서 경륜에 나오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의 그 꿈,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천일성전 봉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3월 16일 대영절입니다. 삼신 마고 영고절입니다. 우리 이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3월 16일 날 되면은 이제 북을 이제 10번을 지는데 첫 번째 북에는 왕만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 앞에 삼신 할머니 우리나라에 오소서. 두 번째 북을 땅땅 치면은 문무백관이 왕과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북을 딱 치면 그때부터는 온 백성이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 앞에. 참 우리 민족은 경천사상으로 경배 드리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은 한반도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런 오랫동안의 이런 전통, 삼신을 모시는, 하늘을 모시는, 여기 하늘 부모님께서 반하셨단 말이죠. 이런 그 3월 16일에 참 부모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제 6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인류의 첫 성전, 하나님 모시는 성전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서운했겠습니까? 한 번도 불러주질 않고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주고 맨날 아빠 아빠 아빠만 해봐요. 엄마 기분 좋겠어요. 자식들이 맨날 아빠만 찾고 그냥 엄마는 그냥 무시해봐요. 참 우리의 사상이요. 이제 이 동양 사상 가운데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상 체계는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부경 사상은 전 인류 역사 이래,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고전 학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81자. 99, 81, 9개. 81자의 이 수의 비밀이 수의 하나님을 밝혀내십니다. 이 성경은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밝혀내는 이 경서라고 한다면 천부경은 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밝혀내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하나님을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 3일신고라든지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우주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무곡입니다. 무곡,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원방각으로 나타내요. 원,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무곡이 무곡. 있어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시무시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이 일종무종일.
이 천부경 사상에 의하면 무극이 있고,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를 시작했어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아, 내가 실제로서 드러나야 되겠다. 창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태극입니다. 한 점이 태극이에요. 이 태극에 한 점이지만 여기에 음양이 들어가 있고 성상 형상, 동양에서는 밝히지 못하지만 원리로서는 성상 형상이 있어요. 이것이 음양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인 이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사위대로 펼쳐지고 삼대상 목적이 펼쳐지는 이 과정, 이것이 태극이 한 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태극이 경륜을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대상 목적을 중심으로 삼고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분합, 또 정분합 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500조의 세포 분열이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한 점에서 태극에서부터 이것을 환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극, 태극, 환극의 이 3태극을 중심 삼고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게 동양 철학이거든요. 원리가 밝혀냈던 것은 통일 원리의 아버님의 이 원리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의 심정 부분을 동양 철학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형상만 밝혀내잖아요. 그 성상적인 부분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위대한 이 원리는 하늘 부모님의 성장적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시고, 이게 심정사건입니다. 그 심정사건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가 지금까지 생성했다가 소멸됐습니다만은 그 모든 종교와 통일교회의 차별성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해방석방한다.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능가해? 어떻게 신을 해원해 줄 수 있어?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런데 아버님이 만나셨던 하나님은 한으로 얼룩진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 흥남 차디찬 감옥에서 노동자 수용소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을 해방석방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통일교회가 1954년도에 간판을 걸 때 하늘 부모님 해방석방이 통일교회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여타 종교와 통일교회는 이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이 가정연합은 차원이 틀려요. 기복신앙에 복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하늘 부모님의 그 못을 박았던 이 한많은 하늘 부모님을 회원 해방시켜 드리겠다. 성한 성취를 이루어 드리겠다. 이것을 통일교회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 복받겠다고 그냥 종교 믿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틀리단 말이죠. 하늘 부모님이 누구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철력 3월 16일 이제 5월 5일인데 이날이 해필이면 또 이제 어린이 해방 선포 100주년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2023년 그러니까 아버님 3살 때입니다. 2023년 5월 초하룻 날 어린이 해방 선포를 놀랍습니다. 일제 시대에 어린이 해방 선포를, 그래서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2023년에 어린이 해방 선포가 있었던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여성 해방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버지니아주 헌법에 최초로 여성 해방이 여성 참정권이 나온 것은 1923년입니다. 아버님 태어나시고 난 뒤에요. 저 미국조차도 아직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 태어나실 때 없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5월 5일 날이 이제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이날 선포된 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우리가 천원궁 천일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퓨어 워터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어른이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가 자꾸 계산을 해.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 못 들어가요. 전국은 순수해야 돼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그래서 이제 5월 5일 날 참 놀랐습니다. 대영절이고 또 어린이날 100주년이고 이날에 우리가 천일성전을 봉헌하는데, 이날 이제 5월 5일 날 아침에 경배식에는 하늘 부모님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그날을 행사를 합니다. 1월 1일이 아니고 3월 16일로 이제 같이 행사를 합니다. 참 부모님 성원 63주년이죠. 아버님 탄생 103주년입니다. 어머님 또 80주년 산수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산자가 이제 요게 위에 우산처럼 펼쳐졌던 거, 요것도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한자를 만들어 놨을 텐데, 어쩌면은 이게 2023년 5월 5일을 놓고 이 하늘 부모님 성회 우산 아래 십자가도 이게 거꾸로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졌던 십자가가 거꾸로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주님을 한번 반대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배신자가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거꾸로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그게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모두가 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4명이 들어있어요. 사위기대를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일성전이다. 어쩌면은 어머님 그 산수연을 맞이하는 이날에 참 이 하늘 부모님 성회,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회 그 천일성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지는 십자가도 감사하면서 사위기대를 이루고 종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시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나왔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천일성전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섭리,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참 부모님을 중심 담았던 복귀 섭리, 재창조 섭리, 부활 섭리, 이 4가지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섭리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섭리란 뭐냐? 바로 섭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치고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직접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을 앞에 세우고 발을 치고 이 수렴 뒤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간접 주관했던 역사가 섭리입니다. 마치 섭정처럼.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천일성전이 완공되면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지금까지 발을 치고 수렴참정했던 이 섭리가 완성하면은 발을 걷어버리는 거죠. 발을 걷어버리고 이제 십수 그 완성권에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가 천일성전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매년 아버님께서는 이제 신년 그 휘호를 아버님께서 붓으로 직접 이렇게 쓰셔가지고 휘호를 내려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휘호를 딱 한 번 내려주셨어요.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되자. 요거 휘호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휘호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이거는 개성완성을 의미해요. 참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완성이라니까요. 천일국의 참 주인되자, 만물주관, 주관성 완성이죠. 3대 축복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을, 이게 창조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3대 축복을 어머니께서는 휘호로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 되소서, 이것을 휘호로 주시면서 이거 영원한 휘호다. 어머니께서는 이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이 휘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완전히 원리를 꿰뚫었어요. 원리를 완전히 꿰뚫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님과 52년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한 이불을 덮었잖아요. 부부가 닮는다잖아요. 그 오랜 세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경유해 나가시는 어머님, 어떤 사람들 어머님은 원리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세상에.
예. 아니 어떤 분이 아버님하고 그러면 52년 며칠이라도 같은 이불 덮고 주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좀 모르겠습니다. 뭐 아버님하고 그 남자끼리 주무셨던 분이 있는지. 그 어머님 원리를 모른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모르는 거죠. 본인이. 예. 어머님은 정말 원리를 관통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완성은 하늘 부모님께서 바알을 걷어치우고 직접 주관하시는 천일성전 천일국 시대다 이 말씀을 어머니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일성전을 완공하시고 여기에 온 세계인이 와서 이곳에서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 되고 이곳에서 연계를 알게 되면 끝난다. 아버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류 구원 복귀는 간단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실제성, 그 다음에 영계의 실존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양심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정혁명이 폭발해요. 그러면 소유권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끝나죠. 뭐 에덴 동산에 한 다 풀리는 거죠. 이게 총서에 나오는 우리 원리강론 총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늘 부모님의 실제성과 영계의 실존성만 알면은 인간은 양심혁명이 일어나요. 그걸 모르니까 비양심적으로 살죠. 아, 뭐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속이고 살잖아요. 근데 저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비원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일성전을 짓는 것은 여기에 와서 하늘 부모님의 실제성을 깨닫고 영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참 부모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온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원리 강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원리 강론의 알파는 창조 원리입니다. 오메가는 재림론이죠. 이 재림론에 있어서의 전체 구성에서 마지막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늘탑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제 언어의 혼란의 부분에서 아버님 말씀하시지만 이 언어의 바벨탑만 있겠습니까? 사상의 바벨탑에다가 뭐 온갖 이제 이 문화에 사탄 문화의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탄 문화의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을 없애는 방법은 아버님께서 원리책에 적어놓기를 하나님을 중심한 하늘탑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하늘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벨탑은 다 깨지는 거예요. 왜? 하늘탑은 절대 기준이니까. 절대유일 불변 영혼의 이 하늘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벨탑은 다 거짓된 것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벨레스크를 세우시고 어머니께서는 이걸 천성탑, 하늘탑인데 하늘이 승리한 탑으로 해서 하늘이 승리한 탑 천성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계 만민의 정성자의 이름을 다 각인시켜 주시고 천대 만대 이제 이 천일성전이 남는 한 그 이름도 함께 남아지며 지상에서 언젠가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성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러나 하늘에서도 똑같은 천일성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름이 새겨지게 되면은 천상에서도 똑같이 한날한시에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영화에서 봤죠.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그 일본에서는 이제 덴코쿠노 가가야키라고 하는 영화,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에 그 보게 되면은 지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천상에서 그림을 그려줘요. 지상에서 이름이 새겨지면 천상에도 이름이 새겨져. 그래서 지상은 이게 유한하죠. 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천상은 영원해요. 지상에서 이름 한번 새겨지면 천상에서 영원히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 천일성전을 보지 못하고 가셨던 많은 영인들, 절대 선영들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후손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천상에서는 춤을 추고 난리를 부릴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참 이름을 새겨서 남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참 이 천성탑에 승리의 탑에다가 이름을 새겨야 되겠다. 이제 어제 우리 701회 천심은 특별 철야 정성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이기성 원장님께서 어머니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궁에 입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701회 신경인국에서 1,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주 뜨거운 정성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쓰셨던
이게 소감문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 보고를, 그러니까 700회 제2지구의 700회 보고와 또 신경인구의 701회 이틀 연속 이 보고를 받으시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전도하자, 이 전도하자고 하는 내용을 이기성 원장께 어머니께서는 지시하면서 이 말을 전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기성 원장님께서 바로 이제 내려오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가 되었다, 전도하자,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전하는 거야,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기성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성을 들인 이 정성탑의 토대 위에서 때가 되었다, 하늘이 바라보실 때 때가 되었고 700회부터는 아버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2020년 6월 1일 날 어머니께서 효정연을 그때 오픈하시면서 그때 이제 오찬 자리에서 어머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성 원장, 천지문에서 철야기도를 해.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신통일한국을 위해서는 가장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던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어. 아버님 이상 정성 들인 사람이 어디에 있어? 이 아버님이 내려오셔야지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아버님이 내려오실 수 있도록 정성의 기대가 필요해. 아버님이 내려오고 싶어도 실제적인 정성 기반이 없이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701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700회가 넘으면은 얼마나 조급하시겠어요. 700회가 넘으면은 내가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것을 아버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 보따리를 701회, 700회까지의 승리의 보따리를 우리가 다 받아왔단 말이죠. 이 보따리를 받은 우리 신경교의 모든 식구님들은 이제 아버님이 나를 직접 가르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소감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영계를 다녀왔습니다. 영계 여행을 한번 했고, 또 저는 3일 만에 너는 영인체 암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제가 1996년 12월 20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전 세계 목회자 40일 수련 때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3일 뒤에 너는 영인체 암으로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참 이 영인체 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영인체 건강법이라고 하는 이 강연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영적 어떤 여러 가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지금 찬양팀이 노래를 할 때 저도 이제 이 두 손을 벌리면서 정말 제가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이제 가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함께 이제 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누가 잡아요. 이 손을,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걸 느끼었어요.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감고, 효진 형님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홍진님 오셨습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더 세게 잡으시면서 더 따뜻한 걸 느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그냥 이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아버님이 오셨구나.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부족한 사람한테 아버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온기를 넣어주시는 아버님을 느끼는 순간에 눈물이 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이 천지문 철학 정성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신통일 한국에 이제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저 일본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 어머니께서는 이 두 철야를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전도하자, 이 내용을 꼭 전해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관악 가정교회에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이 성일 예배에 말씀 주시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그 하늘 부모님의 한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 천상에서 높은 권위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맺힌 하나님이고 그 한을 풀어드리겠노라고 맹세하면서 출발했던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였다고 생각할 때 오늘 그 하늘 부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님의 중심 민족, 중심 종교를 세워서 이 한반도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이 땅 위에 탄생시키시고 그 독생자 독생녀의 그 꿈을 어린 양 잔치로 이루시가지고 참 부모님이 이상으로만 남아있었던 참 부모가 실현되어지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참 부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희들은 축복을 통해 가지고 참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저 천상에서 아버님을 중심 삼고 천상 사위기대와 또 대모님 절대선능들이 전체 다 지상에 강림해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이것을 저희들이 절대 믿고 이제 당당하게 종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관악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이제 식구님들 그 가정 위에 또 신종종 메시아의 그 사명 활동 위에 늘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그리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미래를 향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주진태 구다담이고 가정의 이름을 가지고 감사드리며 축원하며 보고 아리어 싸움나이다. 아주